Gospodin s vama. Početak Svetog Evanđelja po Mateju. Rodoslovlje Isusa Krista, sina Davidova, sina Abrahamova. Abrahamu se rodi Izak, Izaku se rodi Jakov, Jakovu se rodi Juda i njegova braća. Judi Tamara rodi Peresa i Zeraha. Peresu se rodi Hesron, Hesronu se rodi Ram, Ramu se rodi Aminadab, Aminadabu se rodi Nahšon, Nahšonu se rodi Salma, Salmi Rahaba rodi Boaza, Boazu Ruta rodi Obeda, Obedu se rodi Jišaj, Jišaju se rodi David kralj. Davidu bivša žena Urijina rodi Salomona, Salomonu se rodi Roboam, Roboamu se rodi Abija, Abiji se rodi Asa, Asi se rodi Jozafat, Jozafatu se rodi Joram, Joramu se rodi Ahazija, Ahaziji se rodi Jotam, Jotamu se rodi Ahaz, Ahazu se rodi Ezekija, Ezekiji se rodi Manaše, Manašeu se rodi Jošija, Jošiji se rodi Jehonija i njegova braća u vrijeme progonstva u Babilon. Poslije progonstva u Babilon Jehoniji se rodi Šealtijel, Šealtijelu se rodi Zerubabel, Zerubabelu se rodi Elijakim, Elijakimu se rodi Azor, Azoru se rodi Sadok, Sadoku se rodi Akim, Akimu se rodi Elijud, Elijudu se rodi Eleazar, Eleazaru se rodi Matan, Matanu se rodi Jakov, Jakovu se rodi Josip, muž Marije, od koje se rodio Isus, koji se zove Krist. U svemu dakle od Abrahama do Davida 14 naraštaja. Od Davida do progonstva u Babilon 14 naraštaja. Poslije progonstva u Babilon do Krista 14 naraštaj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Nalazimo se sada već u drugome vremenu, u drugom dijelu vremena došašća. 우리는 대림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사가는 각자 상징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테오가 자신의 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들의 인간 역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그분 이전에 그분이 누구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여기 족보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분께서 가지신 광범위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도 등장합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이나 이슬람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아브라함은 강력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 강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것 앞에서 하느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께서 프로그램화하신 것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민족의 신앙의 선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 이 아브라함 외에도 모범적인 삶을 보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율락을 했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크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믿어주시고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 있어서 배척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외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I pronašli Boga upravo u moći njegove riječi. Zato su bili spremni činiti sve ono što Bog pred njih stavlja.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삶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맨 마지막 부분에는 성 요셉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8일 원저읍 잉태 대신 성모님 대축일 로마에서는 올해를 성요셉해로 정했습니다. 성요셉은 신앙의 모범이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성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평생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동정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을 평생을 지키셨습니다. 하느님의 가족으로 느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우리들의 어떤 부모가 나는 너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태어났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증오나 미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행위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지혜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창조할 이유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피조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세상에 그 모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인내하십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십니다. 여러 다양한 길로 빠져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당신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과 일치해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타인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타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함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소중한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ništa i ne vidi i ne čuje, kao da je negdje daleko, odsutan iz naše ljudske stvarnosti i odsutan 하느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처신하는 우리들의 행동,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역사와 우리들의 이 현실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선포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느님께서 부재하신다고 생각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zemaljskim brigama da se na jedan način, možemo reći, riješimo Boga i svoje odgovornosti i svoga poslanja u ovome svijetu.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이 부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우리 잊지 맙시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계시고자 하시고 우리들의 활동, 그리스도인의 활동 안에 계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냅시다. 인간적인 친근함, 혹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지고 살아야 하는 책임감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Da Isus govori o posljednjem sudu. I šta onda 얼마 전 za one koji su učinili nešto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작은 얘기 해준 것을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얘기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vome bližnjemu 누구든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불행하다. 가장 작은 얘기 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고 불행이 어디에 있는지 잘 성찰합시다. 우리들을 위한 축복이 어디에 있고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svakome vjerničkome životu. Naime, vi znate da se u svakoj svetoj misiji 모든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kaže evo jaganjca 성체가 축성이 될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사제가 선포합니다. da se hostija ne diže previsoko gore, nego bar 전례에 의하면 niže. Zašto? 그때 이 성체를 지나치게 높이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낮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세리자 성요한은 Evo jaganjca Božjega. 자신의 손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소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셨고 우리들을 향한 연민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성부께로 이끌어가고자 하셨고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라셨습니다. Imamo interes, nego svakome čovjeku. 우리들을 사랑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세상 전체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I po tome onda vidimo 그러기 위해서 bitan ovo rod 우리는 더욱 하느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Davidova sina Abrahamova. Da se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들 중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neplemenitu i 그분께서는 a upravo sjedi 고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자연성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분의 삶에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활동을 수락합시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결과 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그 마지막 순간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